사람은 살면서 즐거워서 웃고 또 행복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괴롭고 슬퍼서 눈물 지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가로 지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거에서 넘어가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겠고 또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울고 슬퍼하게 될 텐데 온 땅과 온 백성들이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족적인 고통과 온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인가를 말하는데, 이렇게 해서 울고 슬퍼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라고 해요.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의 하나의 형식에는 이 애곡함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애곡하는 것이 가족들이 애곡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애곡하는 여인들이나 애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애곡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슬픔도 저들의 모든 민족의 슬픔,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되는데 다 모두가 슬퍼해, 모두가 애곡하게 돼요. 근데도 애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애곡을 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통한 일이 민족적으로 생기는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거기다가 17절을 보면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포도원에서도 모두 울음바다가 되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저들이 벽돌로 다듬어 지은 돌도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포도원을 잘 가꾸었지만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고, 그랬던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일들이 즐거워하지 못할, 슬퍼하고 애곡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17절에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뭘 말해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조적인 사건을 놓고 보면 뭐가 생기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했어요? 문과 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피를 바른 그 집은 지나간다 그래서 거기도 지나간다.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이라는 거거든요. 사망의 권세가 지금 애굽 전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벌이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심판이.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유월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갔어요.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지나가지 않고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17절에는 저들 가운데로 지나간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저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유월하면 살았지만 지나가니 멸망당하고 지나가니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으로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우리를 멸하고 죽이시는 이런 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도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무시는 하나님, 늘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피가 있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뭐에 임하시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너희들을 영접하러 오신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지나쳐가는 게 아니라 머물러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건데,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요. 이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건 뭐냐면 메시아를 구한 거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잖아요. 우리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만 당시에는 초림의 예수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해요. 아니 메시아가 오는,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어째 화입니까? 은혜고 복이 돼야죠. 구원자가 오는데. 왜 이들에게 화가 있느냐? 여호와의 날이 올 때 화를 당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두려워 떨고 화가 있는 자는 누구냐? 죄인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두려운 날이고 멸망의 날이니까요. 그래서 저들에겐 지금 여기 이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되는 거니까요. 저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빛 가운데로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무슨 날?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어둠의 날, 빛이 없는 날, 빛을 잃어버렸어.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대상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심판, 죄인들에게는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빛 대신 예수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어떻게?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근데 지금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자들에게 뭐로 오셨어요? 어둠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빛 가운데 사는 줄 알았어요. 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죄를 범했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없이 얘기해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미워하고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푸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돌아오라고, 그래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게 살 길이야, 여호와를 섬겨야 돼 그게 살 길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을 선포하는 일을 미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비유하기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뭐라 그래? 엎어진데 뭐 한다. 이런 표현처럼 이게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 그걸 피하려다가 또 더 큰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자를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고 보니까 곰을 만났네요. 집에 들어가서 왜 벽에도 손을 댑니까?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 손을 댔더니 세상에 벽에서 뱀이 붙어 있다. 손을 물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 집은 흙벽돌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뱀들이 집 안을 들어올 수도 있는 구조였을 테니까. 동남아 쪽도 가보면은, 물론 거긴 뱀이 아니라 도마뱀이지만, 숙소에 보면 도마뱀들이 막 벽에 천장에 매달리고 사람을 놀래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뱀이, 이건 여기서 말하는 뱀은 독이 있는 뱀이거든요. 손을 갖다 벽에 더듬었는데 거기 가서 냈다 뱀이 물어보니 독 있는 뱀한테 물려 어떻게 되는, 죽는 거죠. 곰을 만났는데 죽는 거죠. 어떤 사망의 그 위협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예측을 못하는 거지. 사자를 만날 줄도 몰랐는데 만난 데다가 피하고 보니까 또 곰을 만나니 예상할 수 없는 일. 엎친 데 겹친다고 또 더 큰 일을 만나는,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하여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면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첫 언약이잖아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첫 언약.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에 대한 응징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의 날. 이때 주님을 만날 때 흰옷 입고 거룩한 세마포 옷 입고 깨끗한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이 우리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 아니고 밝은 빛 가운데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그날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죄악된 모습을 다시 또 상기시키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절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들도 있잖아요. 그 각 절기는 무엇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시절 기억해라. 그때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죽음 때 너희들은 살았지? 지키는 거야. 이게 무교절이에요. 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보호하고 인도했지. 곡식도 심지 않았는데 다 먹여줬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고 하면 거기서 처음 거둔 열매로 초실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농사에 거둔 것들 때문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추수감사절이죠 오늘날에.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전부 하나같이 뭐로 지켰어? 하나님이 전에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는 무슨 절기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쾌락에 빠져 있는 하나의 의식적 가식적인 행사적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7절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백성들을 말했잖아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 안 받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성회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여줬잖아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 표현한 절기를 지키고 또는 성회로 모이는 것에 해당된다고 볼 때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그 성회를 기뻐하지 않아. 왜? 거기 모인 가운데는 뭐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으며 자기들의 인본주의적 즐거움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 그 중심에 여호와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에 22절도 마찬가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뭐 소제를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한번 생각할 것은, 이건 뭐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인데,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드려져야죠. 내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헌신이 되어야지. 나는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상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움직여 놔야 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부르짖음이 우상 앞에서 어찌 없었겠어요? 그러나 뭐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신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늘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면서까지 죽은 자의 자리에서 살려내신 분.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를 갖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너무 의식적, 형식적, 가식적인 예배와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소용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를 해도 정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또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기도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하고 감사의 기도여야 돼. 예배도 마찬가지. 그런데 밤새워 기도하는데 아침에 성전을 나서며 의심하고 나가고 그 기도 왜 기도한 건데? 나 밤새워 기도했다를 자랑하려고? 아니잖아요. 금식하며 여러분 뭐 기도원 가서 3박 4일을 기도하고 왔어요? 아니면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한 다음에 내 변화는 뭔데? 이게 무슨 행사적, 연례 행사적 이건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믿음, 진정한 감사.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뭐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냐? 상한 심령을 원한다.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는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이 심령으로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수약의 기름보다 순정이 낫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복을 주시는데, 이들은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풍성한 듯한데 제사가 있고 뭐 노래가 있고 23절은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와 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뭔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풍악을 올리고 막 하는데 하나님 그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가식적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는 뭐였어요? 쓴쑥같이 또 땅에 던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물같이 흐르게, 강같이 흐르게 하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고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생활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보여지는, 내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냐? 안 드렸잖아요.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제사가 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는데. 하지만 저들은 늘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만 섬겼던 저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내게 복 주시는 여호와,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여호와이신데요. 저들이 오히려 저들을 내버려 다메섹 밖으로 끌려가게 만든, 포로가 돼 잡혀간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쳐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아지는 자,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로 저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늘 장막 칠 곳으로, 마실 물이 있는 곳, 푸른 주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